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안녕하십니까. 미잡쇼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예. 지구상에 이런 기독교 콘텐츠는 없었다. 충격의 기독교 토크쇼 미잡쇼. 오늘도 제 옆에는 제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여대 박진규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교를 연구하는 미디어학자 박진규입니다. 그 닷컴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디지털 이런 문명 속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제시했던 게 있어요. 지켜보니까 원칙은 간단하다. 돈이 들어가던 걸 안 들어가게 만들든지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온마음 덕분에 김태환 대표를 모시고 네, 네. 한참 얘기를 나누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보내드렸는데 네.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냐 이런 걸 안 물어봐서 그러네. 정작 미잡쇼가 어떻게 하면 돈 되는 걸 할 수 있나. 안 되겠다. 이 양반 부르는 데는 돈이 안 드니까 어렵게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김태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싼 맛에 나왔습니다. 부탁합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충격적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벌어? 그래서 뭘 벌어? 그랬더니 미잡쇼로 얼마를 버냐고. 미잡쇼로 번다고 내가 회비를 내서 만드는데 그랬더니 아니 회비는 낸 거고 미잡쇼 수입이 생기는 건 생기는 거고 그건 다른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을 번 적이 없는 것 같아. 안 되겠다. 미잡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래서 꼭 오늘 미잡쇼만 되게 중요한 시간이네요. 예, 네. 미잡쇼만 얘기하면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도 조금 하는 듯하면서. 자, 김 대표님.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들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네.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얘기를. 전 독창적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독창적. 오리지널리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 콘텐츠가 밖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가 사실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독창적이려면은 좋은 서사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개신교 내에는 서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사실은 글쟁이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벌이가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교계에서는 더 터부시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개신교 영화라고 하면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들은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막 아멘 하면서 보잖아요. 예, 극장에서. 사랑의 원자탄 정도는 돼야죠. 또 나왔어. 볼 수가 없는데 왜 외국 영화들은 그 헐리우드 영화들은 보면은 너 이렇게 재밌을까? 그리고 권선징악 뚜렷하고 대속의 메시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스토리가 없을까?라고 보면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교계에. 근데 그리고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콘텐츠라는 거는 크로스오버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걸 밖에서 봐도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최근에 그런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박혜영 작가가 쓴 나의 아저씨, 그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는 저는 보면서 굉장히 쇼킹했던 게 이거 기독교 드라마인데? 왜냐하면 나의 해방 교회가 나오죠. 해방교회도 나오고요. 나의 해방일지의 16화예요, 총 16화인데 14회. 그러니까 13회 엄마가 죽을 때까지. 아이고 스폰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어떤 장면이 계속 나오냐면 밥상 공동체가 나와요. 예. 1화부터 항상 그 텀마루 위에 앉아, 경기도 텀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은 아들이 와요. 와서 밥 먹어라. 아들 친구가 와요. 와서 밥 먹어라. 생판 모르는 구씨도 앉아서 밥을 먹어요.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을 나누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14회까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처음의 메시지가 스스로 갱생할 수 없다. 네. 마지막엔 사랑으로 끝나고. 이거 기독교 드라마인데? 예. 결국 사람이 구원이다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드라마가 이게 무슨 맨날 뭐 그 공동체 나와가지고 뭐 화해하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주어지면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 신앙을 가졌다가 떠나갔다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수준 높은 게 있으면 심지어 파울로 코넬로는 나의 아저씨가 인생 최대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트윗을 알렸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선교의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해서 직접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것만 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논란이 됐던 어떤 드라마는 작가가 정말 선교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성경 구절을 끝에 계속 읽죠. 드라마 마지막 부분, 그 회의 마지막 부분 가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성경 구절을 막 읽어주고 끝난다든가 그러면 그 드라마가 끝나면은 이제 다른 종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일부러 반발하고 그래서 논란만 됐지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 말씀하신 거는 서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메시지를 녹여낸 지금 대박나는 기독교 콘텐츠 첫 번째 기준 말씀하셨는데 벌써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이게 기독교 콘텐츠에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럼요. 네, 그 얘기부터 우리가 되게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끼는 것들이 있어요. 웹 드라마 중에 기독교 웹 드라마는 제껴요. 예.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재밌어야 돼요. 네. 재밌어야지 사람들이 볼 텐데 재미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선 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 기독교 콘텐츠가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라면 교인들 네, 네.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인 네, 네. 거예요. 전부 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얘기하고 뭐 예수님 이런 얘기 해봤자 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 예수 뭐 불신천국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불신정국은 큰일 납니다. 지하철에서 뭐 불신지옥 뭐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할 때 문학의 밤 잠깐 얘기했었는데 문학의 밤, 네. 문학의 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저희 그 회사의 비전도 같은 건데 우리는 문학의 밤 때 그 친구들의 감언 인사에 꼬여서 네. 교회 가면 예쁜 애 있다 맛있는 거 준다 네. 이렇게 갔잖아요. 네. 갔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당시만 해도 대중문화여도 콘서트도 그렇죠. 없고 아무것도 네, 없는데 네. 거기서 콘서트를 하고 있고 노래가 있고 연극이 있고 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교제가 있죠. 교제가 예. 있고 예쁜 애들하고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예. 그리고 그런 애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기독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나가요. 그렇게 나와서 90년대 교회가 급성장하는 계기에 이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하고 대학에 가고 사회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만나는 전도자들을 만나요. 전도를 만나면 이 친구들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콘텐츠의 힘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콘텐츠가 밀레니엄 이후에 없어진 거죠. 교회 콘텐츠를 보면 욕을 하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콘텐츠를 하고 싶었던 것도 저희 회사의 비전인 것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하고 소비시켜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복음을 거부감 없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비전인데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가끔 기독교 음악 어떤 콘텐츠에 들어갔다가 밑에 댓글들 게시판 글들 보면 이게 기독교 콘텐츠라고 하면은 기독교 친구들이 옆에 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접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연히 들어와서 함께 접하면서 서로 교감을 하더라고요. 이런 방식. 저는 그걸 이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의 메시지 복음을 어떻게 세상의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 십자가와 예수가 빠지더라도 그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까 전문가가 해야 될 기능 아닐까 싶네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NGO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금과 배분이에요. 후원금을 어떻게 모을까? 드디어 돈 얘기가 나왔어요. 돈을 어떻게 모을까? 모은 돈을 어떻게 배분할까?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모금을 어떻게 했냐면 큰 NGO들도 사회복지사들이 했어요. 전화하고 나가서 막 사회복지사들이 기획해가지고 나가서 뭐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문 영역에 있는 애들이 온 거예요.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애들이 와서 그렇게 기획을 짜요. 그리고 그런 캠페인도 걔네들이 만들어요. 심지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유니세프 뭐 이런 애들이 와서 뭐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그 NGO의 직원들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모금을 대행하는 업체, 용역 대행사죠. 예. 대행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모금이 많이 되는 거죠.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이건 아니 엉뚱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석유가 쏟아질 거라고 막 알려진 적 있잖아요. 석유 자원 개발에서 제일 힘든 게 국제 펀딩이에요.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없어. 대한민국에 제일 없는 전문가가 석유를 굴을 뚫어서 석유 찾아내는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뭐 돈 주면 다 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떤 돈을 얼마로 빌려 와가지고 이걸 몇십 년 계획으로 해서 갚아나가면서 뭐를 챙겨가지고 갚는다. 이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고민했던 거 그건데 교회 같은 경우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와 콘텐츠를 이용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리고 콘텐츠가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 소비하는 콘텐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대표적인 그 채널이 2개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얘기해도 되니까 더 많이 소비되면 좋으니까 교회 친구 다 모여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Yes He's라는 데가 있어요. 얘네가 14만 15만 정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하나는 한 6만 8만 6만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으면 얘네와 다른 걸 하는 애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다양성을 해야 되니까 얘네 걸 카피해요. 얘네 걸 카피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개, 심지어 둘이도 카피하고 둘이도 이제 서로 따라하고 똑같은 형식을 빌리는 거죠. 그건 뭐 사실은 교회 내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뿐 아니라 모든 컨텐츠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다양하지가 않은데 이거를 이제 그 같은 형식을 빌리니까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더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점들은 이게 우리들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보통 10만, 20만 정도 되는 채널이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도 붙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거든요. 그래도 작긴 하지만. 근데 크리스천들은 구매력이 없어요. 구매력이 없어서 10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보라미네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 보라미네가 있어요. 어떤 꼬맹이 나오는 건데 몰라.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3천만 명이 넘어요. 한국이에요. 3천만 명. 그래 이런 몇 천만 명 되는 구독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 80만 명인가, 8만 명인가, 80만, 80. 네,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명 기독교를 마켓으로 보고 우리 예를 들어서 미잡쇼가 정말 많이 소비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네, 적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굉장히 큰 채널에 광고 나가면 돼요, 그냥. 굉장히 큰 채널에 나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해줄 만한 채널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왜 우리 기독교는 다 상부상조하니까 야 니네 채널에서 우리 좀 한번 홍보해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CBS에서 우리 채널 소비 한번 해줘 거기서 해주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잘잘법에서 한번 언급 한번 해줘 해줄 수 있죠.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밖에 있는 친구들도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구독자가 기본 충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재생 시간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구독자를 충족한 요게 둘이 같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안 그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하는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한 6개, 8개 돌려요. 그럼 내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8개 가지고 다른 IP에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재생 시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구독자를 확보하고 이것들을 계속 돌리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엔 그렇게 해요. 사실은 다 대부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콘텐츠 이런 톡쇼 같은 거를 하면서 구독자가 10만이 넘고 뭐 10만이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일단 10,000명이 넘고 10만 명이 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난번에 개신교 말씀하셨는데 개교회주의 말씀하셨는데 네. 기독교 콘텐츠도 똑같이 해요, 사실은. 네. 자기네께 너무 중요해서 다른 거 좋은 거 절대 소개하지 않아요. 예. 근데 다 같이 이렇게 띄워주고 그래봤자 뭐 대한민국 개신교인 뭐 한 7, 80만 명 중에서 이렇게 돌리겠지만 예.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을 끌어온다라고 하는 건 일단 조금 밀어놓고 당장 우리끼리라도 서로 마음껏 볼 수 있고 그러면서 파워를 키우고 그러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서로들 맞습니다. 보고 가고 할 네, 텐데. 네. 아. 그런 기독교 채널 간의 교류가 좀 있어야지. 그게 이제 기독교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영역이면 그렇게 안 하죠. 경쟁 관계에 있는 거니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시간상 대표님께서 기독교 컨텐츠를 하나만 만들어 봐라 라고 누가 주문을 한다면 네. 어떤 거를 어떻게 담아내실까요? 저는 터무니없는 거. 터무니없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 많이 있었던 게 그 상품 열어보는 개봉하는 언박싱. 네, 언박싱. 네. 언박싱이 많거든요. 저는 언박싱을 어이없는 언박싱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이거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온 성경책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각이 잘 잡혀 있네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그냥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냥 터무니없는데 어처구니 없는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네. 사실 그런 의미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재밌는 어이없는 거,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거.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네. 그런 것들도 네. 터무니없는. 네. 근데 말씀을 이제 쭉 듣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음의 장벽 아직도 디지털 이원론에 빠져 있어요. 네. 우리 것과 우리 것 아닌 것,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 또는 저것들은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 기독교적인 네. 것과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기독교, 비교독교 네. 확실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심지어 더 나눈다면 저건 복음주의적, 저건 진보주의적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해서 항상 어떤 이원론 속에서 새로운 현상이나 이념들을 살피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의 제일 마음의 짐 돈 얘기하면 뭔가 치사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마케팅은 마케팅답게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는 제가 한마디만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네. 그 아까 그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들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온만닷컴을 인수하면서 교계는 되게 협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만큼 협업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같이 그러니까 연합하려고 하면은 연합하는 데에서 줄을 세우고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밖에서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컨소시엄 같은 거를 해요. 기업들이 어떤 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쿨하거든요. 야 우리가 70 먹을 테니까 넌 30 먹어. 오케이 콜. 그럼 딱 끝나면은 30, 70 딱 나눠요. 아주 쿨하게. 근데 교계는 그런 협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골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골이 똑같은데 그 골을 다 각자 하면서 협업하지 않는 이런 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답이 나왔네요. 네.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왜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가? 뭐 테크놀로지의 문제라든지 뭐 돈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아까 그 인터넷의 정신을 공유, 개방, 협력, 소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치들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의 가치와 에큐메니칼의 가치가 에큐메니칼.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다르면 벌써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의 그 강박관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 벌 자신들이 있는 거지 이제. 뭔가 코치를 했으니까 제대로. 네, 적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멋지고 혁신적인 미잡쇼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김탁한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